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6절인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같이 하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 중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대 위대한 철학자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자꾸 장래 흉내를 내며 놀았다는 거죠. 이게 교육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2번째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것을 막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번째로 서당 근처로 갔더니 그곳에서 예절과 학문을 배우면서 훌륭하게 자랐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모세의 상황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환경을 바꾸시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를 지금은 미디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미디안은 어디냐면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 사라가 죽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구두라에게서 난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었 곳입니다. 특별히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장인이 될 르우엘이 살고 있었는데 그 르우엘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르우엘과 함께 지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그 물을 빼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들의 가정에 그 르우엘의 사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곳에서 건장한 남성들을 위해서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면서 아주 그냥 이 격투기 싸움을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구해주는 것이죠.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다시 말씀 보시면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 르우엘이 들었을 때 이런 사람 한 명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좀
싸움 잘하는 사람. 예. 여성들이 혼자 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힘 있는 사람 중요한데 거의 한 명이 아니었을 목자들이라고 했으니까 1대 몇으로 막 이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 잡아야죠. 그죠? 대단해요. 모세는. 아무튼 이 40년을 애굽 그 왕궁에 살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그 빠듯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모세도 성질도 급하고 그 다음에 그 엄청 욕심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엄청나게 그냥 그 타이트한 그런 것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되는 그 자격을 완전히 갖췄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세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건 뭐냐면 조금은 인내하면서 천천히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예. 모세는 항상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좀 해결하고 좀 성과주의, 그래서 그렇게만 살았던 거죠. 거의. 예. 이런 삶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는 그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이 일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나서 자기의 동족을 애굽 사람이 학대한 걸 봤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야. 네. 이런 성격은 이제 애굽의 왕으로서는 맞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온유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막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이 망쳐요. 우리 성질대로 하려고 하면은 뭐 안 되면 그냥 뭐 힘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숙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에게 붙여주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우엘이라는 사람, 아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 소나무를 보시면 압니다. 소나무 아주 아름드리 소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정말 태풍이 불면 부러지죠. 근데 때로는 갈 때는요. 그 유들유들 정말 연약한 것 같지만 비바람이 불어도 살아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를 바라보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가고 하니까. 근데 꿋꿋하고 강직한 사람들은 버티다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면 저렇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루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300만 명을 이끌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성격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죄송합니다. 좀 심한 말이지. 그 꼬라지를 참아주려면은 성격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께서 언젠가는 인도하시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질나서 못 참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얼마나 당했길래 이 상처와 쓴뿌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달라들고 모세 죽이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이제 좀 쉼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너무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자신의 삶을 다른 면으로 좀 살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엘을 보니까 이런 삶이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았거든요. 그 시간을 거의 분초 단위로 그렇게 살면서 달려왔는데 정작 공허한 거예요. 사실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거 쫓겨나가지고 왕자도 이제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막 너무 공허한데 르우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화려한 도시에서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매료가 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좀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르우엘 저기 어디서 저런 삶이 나오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2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예, 그래요.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내 힘으로 새 삶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막 아등바등했던 거 그랬는데 다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짐을 맡깁니다 하는 순간에 오히려 다 일들이 막 잘 풀려가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구나. 40세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왕자에서 쫓겨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경쟁자들을 무조건 무찌르고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것을 쓰면서 내가 왕자가 되겠다라고 탁 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에서 쟤는 태어난 거예요라고 하면서 탄로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모세도 안 거죠.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열심히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르우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믿고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게 이 모세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쉼을 얻었던 거예요.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했을 때는 모든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거,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엘과 함께 지내는 이 삶이 너무 좋아서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나 앞으로 그냥 차라리 이제 애굽은 잊어버리고 살란다. 내가 뭐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려고 내가 그렇게 애굽에서 아득바득 살았는지 모른다. 야, 여기서 사니까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르우엘 나를 그냥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하니까 이제 그래 나도 좋다. 야, 너같이 좀 힘 있는 사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야, 이제 그럼 내 딸하고 결혼해라 라고 해가지고 시보라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딱 인생이 한 방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빨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이 모세를 머물게 하려고 쉬게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회복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가는 신앙의 단단한 삶을 만드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감을 남겨두십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인데 같이 보실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옥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곳에서 사는 것은 좋았지만 한편에 그 모세에게는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뭔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아들을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타옥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있는 것이 좀 좋고 회복되는 것도 너무 좋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애굽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기억나는 거예요. 게르솜 하면서 나그네 게르솜 부르면서 그래 나 여기서 잊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내 민족들을 인도하실 날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모세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실까?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냐라고 하면 기도하는 환경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로 훈련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될 거라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그게 그걸 구비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인내만 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때가 되면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게 하게끔. 그래서 몇 년을 여기서 있냐면 40년을 있거든요. 40년.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그 인내를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에 되겠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잊어버릴 정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그 나를 인도하지 않고 여기서 죽게 하시려는 것보다 할 때 하나님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 건 뭐냐면 완전히 내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40년 후에 들어준다고 하면은 속 터지겠죠. 못합니다. 너무 길어요. 네, 그걸 왜 하시냐고 하면 인내를 이루시게 하려고. 인내를 주시려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내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인내를 주셔서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말이죠. 이렇게. 그게 아니다. 인내는 지금 당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왜 40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사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 하나님 그 정탐꾼이 정탐한 걸 봐가지고 우리 들어가지 말자 해가지고 40년 돌아가는데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40년이 잊혀진 시간이지만 그걸 견뎌내게 할 수 있도록 이미 40년을 이렇게 훈련한 거예요. 모세야, 기억해라. 네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 때가 있다. 너 이 광야의 40년이 너무 지루하겠지만 기다려라. 내가 다 뜻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기다리고 참고 끝까지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당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도대체 된 게 뭐냐? 저한테도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보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얻은 게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인내가 좀 늘었어요.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돼요. 제가 인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제 과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조금 하다가 이거 좀 못 기다리겠다면 그냥 튀어나오고만 그랬어요. 저도 과거에 어디 가서 오래 못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실력이 많고 기술을 익혔다 할지라도 이 인내심이 없으면 조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데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사울 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조건이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엄청나게 준수했는데 또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말렉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차피 해주실 거라는 것을 잊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버림을 당하게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시는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당장에 그냥 창세기부터 나오셔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 빨리 내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십자가에서 당장 창세기부터 죽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2000년의 모든 시간들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만큼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있다는 거. 주님 오심도 늦어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인내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지 모릅니다.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때 우리가 인내가 없어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시려고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참게. 모든 거 정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순간에도 기다려, 믿어. 주님의 때가 있어. 아름답게 변할 거야.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거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주님의 그 때에 주님의 온전하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때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고 끝까지 견디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다듬어가 주시되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내하신 같이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을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